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을 기록하였는데 이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의 책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헬라권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고려할 때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성도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승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란 누구입니까? 그는 보혜사로 돕는 자,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능력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능이란 듀나미스라는 말로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이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며 용기, 담대함, 확신, 이 통찰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비범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듯이 이 성령의 사람도 겉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손해 앞에서도 마땅히 손해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능력은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다시금 전환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과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로써 어떤 일에 전념하거나 몰두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죠. 물론 성령을 기도로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쓸지라도 오순절에 보내주시기로 예정된 이 성령의 강림을 앞당길 수도 없고 그 강도를 높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오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힘쓰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은 사실 누구의 다락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어디에서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로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기도하는 중에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란 120명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띠아 선출 과정에도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마띠아 선출의 시작과 그 과정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띠아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마띠아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대면 기간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가져가셔서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기도로 이 어려움을 능력으로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넘어지기 쉬우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때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